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내용 한번 기억을 해보면 두 천사가 이제 소돔에 이제 도착하여 롯이 이들을 이제 영접하는 내용을 보았지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이들을 환대하며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과 큰 차이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귀한 것으로 많은 음식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을 했지만 롯은 겨우 무교병을 대접한 것이 전부였다.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라 했죠. 롯과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앙적인 이러한 유산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 천사들을 끌어내라 했을 때 롯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놔두고 대신 나에게 두 딸이 있다 하면서 이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참담한 이 제안을 왜 했는가? 이 롯이 그처럼 그의 생각과 판단이 타락한 소돔의 이 문화와 같이 그렇게 소돔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그의 이러한 진정 모습은 이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이 롯을 집 안으로 들이키고 또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면서 위기에서 롯을 구출해 주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 성을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이 천사들을 내어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가득 찼을 때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롯의 이 가족들 외에 또 속한 자가 있느냐 하면서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다 이제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이제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왜 그러하냐? 13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이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멸하시겠다고 자기들을 보냈으니까 롯에게 얼른 너는 너희 가족들, 너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가 앞서도 보았지만 나그네들조차 이들이 상관하고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성이 죄악이 가득한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고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어내라 하신 건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어때요? 다 구원받기를, 다 이 위기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롯이 14절을 보면 나가서 이제 그 딸들과 나아가 결혼할 사이들에게까지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을 멸하실 거야. 이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얼른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라. 여기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끝에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장난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야기를 하니 믿기가 어렵죠. 그죠? 지금 뭐 소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없고 평소와 다를 것도 없죠. 특히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들
여기서 살아온 이 소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곳을 떠나라 하니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요, 노아의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 때 이 홍수를 내리사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이곳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일상을 살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며 노아가 하는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게 임했다는 것이죠. 나아가 지금 이 소돔 성에도 똑같이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가?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과학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마지막 때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농담으로 여기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됩니다. 아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 보시면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뭘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길고 그 전에도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데도 이 시간이 너무도 오래도 진행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 1000년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더디고 오래되는 것 같은 것들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때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뭐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집에 옵니까? 도둑이 올 것처럼 해서 훔쳐갑니까? 아니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오지요. 이 마지막 날, 주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지금도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늘 어때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바라보며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죠. 똑같이 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미 불과 많은 기름을 이 등을 다 준비를 했죠. 넉넉히 준비를 했죠.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신랑이 옵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가지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맙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늘 깨어 있어 늘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그죠?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나 그때는 그랬지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종말론자 같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한 주님의 이 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입니다. 14절 계속 보면,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실 거니 너희는 얼른 떠나라 했을 때 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했지요. 왜 농담으로 여겼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했지만, 한 번 더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여러분, 롯이 이 말을 어떻게 사이들에게 전했을까요? 롯은 분명하게 천사들에게 듣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죠?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위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 그냥 얘기를 했겠습니까? 간곡하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진중하게 얘기를 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위들은 어때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장인 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진중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더욱이 이 롯은요, 소돔에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재판장까지 위치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저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롯이 이들에게 그러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사실 지난주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롯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딸을 내어주려고 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미 이 소돔의 타락한 문화처럼 그가 살고 있었기에, 여러분, 아무리 이 롯이 얘기한들 이 사이들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문화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롯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삶은 이미 저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똑같이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앙을 이야기한들, 믿음을 이야기한들 그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농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두려운 내용이냐는 것이죠. 앞서도 보았지만 분명하게 마지막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전한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 우리 새생명 축제 하는데 우리 한번 가자.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아무리 우리가 롯처럼 간곡하게 얘기하고 진중하게 얘기한들 우리의 삶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들려지겠냐는 것이죠. 저들도 똑같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롯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농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니나 똑바로 살아라, 속으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렵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말 속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으로 전하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싸한 우리가 직분만 있다 한들 복음은 전혀 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나누었죠. 오후 예배 때도 교리를 하면서 소요리 문답할 때도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한다. 두 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다 했습니다. 수없이 들었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행함이죠. 이 행함은 십계명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십계명 10계명이 결국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믿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신앙의 모습, 이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세상 속에 살며 똑같이 세상 문화와 세상 기준을 따라 산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여러분, 그들은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할 때 여러분, 이 복음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이제 2달가량 남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을 우리가 챙기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며 또 선행을 베풀며 우리가 증거할 때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삶으로 전합시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이제 농담으로 여겼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이 재촉한 게 왜 재촉을 했겠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너 아내하고 두 딸을 이끌어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서 따라오질 않으니 빨리 아내와 이 딸들이라도 데리고 나가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이 뭐예요? 이러다가 너네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롯에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었어요. 이제 이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도 롯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체하는 게 뭐예요?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서 지금 롯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할 거라고 전한 것이 롯이잖아요. 그죠? 사위에게 말한 것이 롯이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차마 지금 자기 발은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향해 갔죠. 요단 지역을 가다가 소돔 근처에 있다가 나중에는 소돔의 중심까지 나와 이 높은 지위와 자리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았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이 성을 떠나려고 하니 어떤 거예요?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의 모든 이 인생의 그러한 업적이 다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예요? 차마 미련이 남아 가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발을 떼기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여러분. 롯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그죠? 다 들었는데도 차마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지금 소돔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많은 풍요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되시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결국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 16절 보면 롯이 그렇게 지체합니다. 미련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롯의 손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그냥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강하게 붙잡아서 데리고 나갔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롯은 지체하고 주저하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구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도 어때요?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볼 때가 많죠.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요를 바라보며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늘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잘해서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롯을 이끌어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이 멸망의 자리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이 롯이 아니라 이 롯을 통해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17절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얼른 이 성을 떠나서 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근데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자, 얼른 도망하라 하면서 뭘 하냐?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소돔은 왜 멸망합니까? 타락해서 멸망했죠. 너무도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이 죄악의 이 도시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 이 소돔의 이 타락한 문화에서 나오는 것, 몸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모습도 완전히 어때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이 소돔과 하나님이 도망하라는 산 사이에 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건 뭐예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죄악과 이 소돔에서 벗어나서 도망해서 돌아보지 말고 어중간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모습에서 완전히 도망해서 어중간한 게 아니라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도 저도 언제까지 주저하고 살 것인가? 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 롯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18절 보면 롯이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롯은 여전히 어때요? 거절하면서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19절을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그러니까 롯의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요,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 재앙이 또 임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롯은 어떤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요, 이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여전히 어때요? 자기의 눈을 들고 눈을 뜨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롯은요, 은혜를 입으나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향하고 소돔을 향하고 소돔 중심에 있던 것처럼 또 어떤 거예요?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으나 하나님 아니에요. 거기 말고요. 여기 가까운 성읍이 보이는데 저는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로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거기가 더 좋아 보인 거죠. 산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 가서 살기가 싫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이끌어내셔서 억지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구원을 해주시는데도 롯은 어때요? 저 소돔을 보며 미련을 두고 또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아니에요, 저는요 저 성읍으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은혜를 얻어도 돌아서면 어때요? 늘 자기 눈을 뜨죠. 자기 눈을 바라보죠. 그래서 언제나 늘 돌아서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도 두려운 모습이냐는 것이죠. 저도 수없이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또 자기 눈을 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이 재단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건 뭐예요? 은혜는 은혜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우리가 이 롯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던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은혜만 바라봐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정말 은혜로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덧 다시금 내 눈을 뜨고 내 눈을 들어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이 롯의 끈질긴 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내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또 감동이 된 것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21절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너 소원을 들었은즉 너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이 롯의 말을 또 들으셨다는 거죠.
저 같았으면 아마 이 자식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신을 못 차리네 하면서 너도 좀 혼나봐야 될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얼른 그리로 가. 거기는 내가 멸하지 않을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그 성읍의 이름을 소알이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가 있고 그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박해 있다. 그런데도 이 롯은요, 어때요? 이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자기 눈을 들어 여전히 자기의 뜻을 구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롯이 얼마나 이 죄된 모습으로 끈질긴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은 이 롯을 붙잡고 계시고 거절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을 하나님은 자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의롭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우리가 충성해서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맘대로 사는 말썽꾸러기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며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는 미련을 두지 마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